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김영석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앞줄쯤에 되게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님이 한국 교회가 계속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는지 직접 확인을 하러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방문하자고 해서 그 제자와 함께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제자가 이제 교수님을 모시고 그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를 갔는데 마침 그 교회 가신 시간이 1부 예배가 끝나고 2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그 교회를 도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부 예배가 끝난 성도들은 나오고 2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성도들은 들어가는 찰나에 이 교수님이 그 교회에 서 계시는데, 나가는 성도들은 충분히 천천히 잘 나가고 있는데 들어오는 성도들은 그렇게 천천히 들어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무슨 파도가 들이친 것처럼 막 교회에 달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한테 물었대요. 왜 저렇게 교회를 달려 들어가느냐? 뒤에서 뭐가 쫓아오는 것 같이 저렇게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그 제자가 한 성도에게 물은 거예요. 왜 그렇게 천천히 올라가셔도 되는데 다급하게 올라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성도가 앞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아야 복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분이 북한에 계실 때 성당에 가셨는데 성당의 앞자리는 다 차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성당의 앞자리는 복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그 자리를 돈을 내고 샀다고 해요. 근데 그 돈을 내고 산 그 부자가 오지 않으면 그 앞자리는 아무리 좋은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주님은 우리가 교회 앞자리에 앉아야만 복을 주시는지, 가끔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이 은자리, 뒷자리는 동자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주위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자리에 앉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앞자리가 특별한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자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우리 성도들 마음에는 어느 순간인가 어느 때인가 앞자리에 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웃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웃을 수도 없는 너무 기가 막힌 얘기지만 그 옛날에는 돈을 주고도 샀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왠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고 부끄러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안착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뛰어가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와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뛰어야 하며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아들이에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분열왕국이 되고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17년을 다스리고 아비야가 왕이 돼서 3년을 다스리고 그 후에 아사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의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근데 그 평안함이 왜 평안했었는가? 2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였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였다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시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율법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3절에 나와 있어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또 5절에 보니까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어떻게 했다고요? 제단을 없앴다고요. 우상의 제단을 없앴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섬기고 있던 많은 것들을 없앴어요. 이방 제단을 없앴어요. 산당을 없앴어요. 주상을 깨뜨렸어요.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건 태양상을 없애매 르호보암도 없애지 못하고 그의 아버지 아비야도 없애지 못했어요. 이 태양상은 솔로몬 시대에 세워진 거예요. 애굽의 여인을 데려오면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면서 그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신상을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곳에 제단도 세우고 산당도 세우고, 그리고 주상도 세우고 아세라상도 세우고 태양상도 세우고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할아버지도 그의 아버지도 아무도 이것을 건드릴 수 없었어요. 왜냐? 이것은 솔로몬이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건드리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았던 거예요. 솔로몬을 생각하고 추정하던 많은 자들이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것들을 제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사는 자기가 왕이 되면서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시대 가운데 그가 행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유배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것들을 제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자리에 정말 예배 드리는데 나의 중심을 드리기가 너무도 좋아서 내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앞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특별히 복을 주실 것 같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는 믿음이라면, 이 믿음은 우리가 깨어버려야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지어서 섬기고 있는 산당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세라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태양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생각하며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어떤 석상에 가서 절을 하고 목상에 가서 절을 해야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도 모르게 찾아 들어와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어떨 때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살기는 좋아졌는데 사람들이 점점 강팍해지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지 여쭤볼 시간이 없어요. 돈이 된다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떨 때는 그것이 자식이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원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사와 같이 모든 것을 깨트려 엎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양상을 없애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아사 시대의 평안함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을 하나님께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면 이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니까 그는 7절에 보니까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또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주님을 찾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모든 것을 없애고 그 다음에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할 때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으며 찾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려고, 어떤 사업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사업을 위해서 알아보려고 할 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요새는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곳을 뒤져보고, 또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식당에 메뉴를 하나 정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도 그 메뉴 하나를 판매하기까지 많은 것을 찾아 헤매더라고요.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세상에 돌아다닌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아사는 자기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평안케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기도해요. 11절에 보니까 그에게 큰 일이 났어요. 구스 사람들이 그에게 온 거예요. 군사 100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른 거예요.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땅을 향해서 구스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끌고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는 30만 명과 58만 명 뿐이에요. 근데 이들은 10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3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유다 땅을 침범한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사는 어떻게 하느냐면 11절에 보니까 11절 보시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의탁하였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어요. 우리는 기도를 하긴 하지만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실컷 맡겨놓고 기도하고는 다시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 그 짐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정을 그대로 아랜 거예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리가 없나이다. 우리의 많은 문제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도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권력을 가지면 마음껏 편안을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것 같아요. 많은 부를 누리고 있으면 병마도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봤잖아요. 세상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그 대통령도 코로나를 비켜가지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조심을 했겠어요, 옆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걸로 코로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비껴가지 않잖아요. 이게 세상사라는 거예요. 응? 다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힘이 강한 자도 약한 자도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응?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네게 평안을 주노라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이 땅의 삶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근심하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뿐이고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우리는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고 싶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만 찾으십시오. 여호와만 바라보십시오. 그 말은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얼마나 답답해요. 긴 연휴를 지냈지만 만나고 싶은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세상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꼭 필요해서 만나려고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마스크도 쓰고 손도 깨끗이 씻고 소독도 하고, 응? 사람만 앉았다 가면 소독을 해야 되고, 예배당에 왔다 가면 내가 왔다 가도 내가 앉은 자리를 소독약을 뿌리고 가야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서 살고 있어요. 걱정 근심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걱정 근심만 하고 앉아 있어야 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면 여호와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래서 하나님만을 찾으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아사를 뭐라고 표현하셨는지 아십니까? 아사는 늘 여호와와 함께하였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만을 찾아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렸는가? 아니요. 우리는 읽었어요. 16장에 아사는 구스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에게 찾아온 그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내려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은 것은 아람 왕이라는 거예요. 아람 왕에게 많은 선물을 보내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군사는 갔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아람 왕을 의지하느냐? 우리가 잠시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우리 속에 바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며 세상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는 41년을 통치했습니다. 왕이 돼서 41년을 통치할 때 39년쯤 돼서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의원만 찾습니다. 맞죠? 병이 걸리면 의사를 찾아야죠. 그렇죠? 병은 의사, 약은 약사에게 가서 물어보고, 병은 의사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사가 의원을 찾았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은 이때의 의원들은 거의 다 주술사예요. 주술사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며 완전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유지시키고 또 그 평안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발전시키며 군사들을 준비시켰던 아주 지혜로운 왕.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를 통해서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했던 왕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버려야 될 것, 깨부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며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뜨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혹여나 여호와를 찾기 전에 세상에 많은 것들을 찾고 있지 않을까? 그것을 찾기에 우리의 발걸음이 너무 바쁘지 않은가?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기도하여야 할 그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아사는 뭐라고 해요?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며 성과 정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또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